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가장 큰 위협은 다수의 횡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가장 큰 위협이 뭐냐 하면 다수의 횡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사회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건 공화국이건 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결정하는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뽑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같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일의 히틀러가 수백만의 유대인을 죽이고 인종 청소를 했을 때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이것에 동조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찬성하고 아주 소수자들만 이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종 청소를 한 것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죽임을 당했는데 그게 절대 다수가 그렇게 동의했다고 해서 그게 합리적이고 맞고 정의로운 이야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로마 제국에서는 절대 다수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로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은 기독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완전히 나쁜 놈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평등하게 살면서 막 계급을 무시하고 살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다고 믿고 함께 먹을 것을 같이 나눠 먹고 재산을 팔아서 같이 살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 절대 다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고 사이비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만 봤는데 이상한 것들이 이제 점점 의문이 쌓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로 바뀌었냐면은 혐오로 바뀌었습니다. 혐오로 바뀌었습니다. 혐오로 바뀐 다음에 이것이 뭐로 바뀌냐면 차별로 바뀌었습니다. 차별이 또 뭐로 바뀌냐면 핍박과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그 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핍박과 차별과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끝끝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를 흘리고 짐승의 밥이 돼서 콜로세움에서 장렬하게 죽는 것을 보고 산채로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가, 그런 내용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어제도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어린 양이 계속해서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핍박과 죽임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핍박 가운데 승리했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해서 그 지파대로 이렇게 인원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이 얘기하셨을 때 13장에서는 그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고 했을 때 예수님을 변절한 사람들은 다시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로 대조하면서 오늘 14장에서는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과연 어떻게 구분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속간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재산을 몰수했을까? 근데 되게 합리적인 속간해낸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의심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인인지 예수쟁인지를 다 의심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데요. 이름을 적고 그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스러운 사람들만. 근데 기독교인들이 안 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를 안 했냐면은 당연히 뭐 전통적인 우상 숭배나 뭐 황제 숭배 같은 것들은 당연히 안 했고 뭘 안 했냐면은 명절 축제 같은 거에 참석을 하지 않았대요. 명절 뭐 검투사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나라의 큰 뭐 좋은 보배로운 일이나 경사로운 일이 있을 때 늘 명절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한가위 추석이나 뭐 그 설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일절 관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쟤 자꾸 검투사 경기 보러 안 오는데, 쟤 이번 명절에 참석 안 하던데, 쟤 황제 신전에서 보이지가 않던데, 쟤 뭔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오가작통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감시하는 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로마에서도 똑같은 법이 있었어요. 형제 자매건 그것이 동료건 간에 가족이건 간에 내가 아는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주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헛짓거리를 하지 않는지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들이 없는지 고발 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해 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로 가서 따로 모이진 않는지 이런 것들이 항상 경계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잘 속아낼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걸려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에서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발견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바로 죽이거나 직결 처분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로마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 다시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어떤 것을 하라고 하냐면은 황제 숭배 의식에 참석하게 해서 공공연하게 자기 입으로 발표하게 해요. 나는 황제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기독교를 부인하고 이제 예수를 버리고 나는 다시 로마의 전통 종교를 믿을 것입니다 라고 사회의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게끔 만들어요. 그것에 성공하게 되면은 원래 받기로 했던 형벌을 감해주고, 그리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던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이 있고 재산이 몰수될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변절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에는 어떤 형벌이 가해졌냐?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콜로세움 안에서 사자밥이 되게끔 만들거나 산채로 화형에 처해지는 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가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강제 노역하고 이렇게 유배당한 사람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성도가 허다한 그 많은 사람들을 비로 얘기하는 건데, 정말 14만 4천이라는 것이 아니라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 바쳐 죽었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를 너무 그 문자주의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냐면 신천지가 주로 그런 것들 합니다. 14만 4천 명이 성도로 모이게 되면은 휴거가 일어나고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이 상징과 이런 언어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이런 성도들 14만 4천 명, 이 허다 많은 무리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에 나와 있거든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그 순결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자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가 여기 상징하는 생물학적인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절에서 여자는 비유로 사탄이나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것을 읽으실 때 내가 여자를 멀리해야 되겠구나, 평생 내가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진 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미티안 황제 박해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끼리만 사용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 압제와 박해로부터 피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상징과 비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주의적으로 읽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쥐고 어디로 뛰어들으라고 했어요? 바다로 뛰어들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 생존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남을 실족하게 하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해도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린 다 시각장애인이 돼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문자주의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유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든지 연자맷돌을 지고 바다로 빠져들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과연 성경이 우리한테 친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뭘까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여자가 상징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여성이 아니라 사탄이나 우상숭배,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섬기는 순결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두 번째 말씀하고 바로 이어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지 않고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서 삭개오와 같은 갈급한 마음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던 그 갈급한 마음.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순결한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오리다.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따라 나서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들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급하고 구원에 더욱더 적극성을 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준 첫 열매가 되었나니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준비된 사람을 뜻합니다. 준비된 사람들.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과일을 내잖아요. 열매로 내잖아요. 어떻게 내요? 좀 우리가 먹기 싫은 상하고 좀 볼품없는 과일을 냅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정갈하게 썰어서 깎아가지고 예쁜 모양으로 예쁜 접시에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환대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일이 나왔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정갈하게 준비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뽀득뽀득하게 딱 씻겨진 모습으로 깔끔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첫 열매가 하나님께 그 소산을 드릴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비된 사람들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그것을 위해서 잘 준비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들은 거짓이 입에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이 없다. 입에 거짓이 없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거짓이 없다는 것이. 거짓을 습관처럼 그냥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거짓이 뭐냐면은 거짓은 사탄의 영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왔을 때 이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게 뭐예요? 바로 거짓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로 깨어내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에 꿰매 넘어간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게 되죠. 거짓말이 곧 죄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하고 하와가 줬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아닙니다. 뱀이 줬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의 영이 바로 사탄의 영인데 오늘 말씀에는 14만 4천의 이 순결한 사람들은 거짓이 입에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남을 속여서 내가 이득을 찾고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그게 거짓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그 거짓의 영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영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가십이 돼서 옮겨지면서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결국에 그 죄가 그렇게 해서 인류 속으로 들어왔듯이 우리에게도 그 본성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민감하게 이 거짓에 대한 것을 잘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오늘 계시록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네 가지 항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잘 숙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 또한 이런 순결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자, 고민해보고 실천으로 옮기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심판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에게 힘든 설교 강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읽기에 거리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읽기를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성도가 될 수 있을지 얘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을 봤을 때 이것은 심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들이 들어있다. 저는 계시록을 그렇게 보고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이 비유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같이 일하던 그 부목사님이 야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해서 예배만 끝나면 그 야구를 보고 야구를 생중계로 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재방송으로 한 번 야구를 더 봤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형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형님한테. 형님, 아니 야구가 이긴 경기를 생중계로만 보면 된 거지. 그걸 뭐 하려고 그것을 재방송까지 봐서 그거를 봅니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재방송까지 봐서 그거 승리한 거를 꼭 봐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얘기한 얘기가 굉장히 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야구를 하면은 실점을 할 때도 있고 위기에 처할 때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마음 졸이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한 경기는 그렇게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도 결국에 내가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재방송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에 끝에는 우리 팀이 이길 것을 알기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도 마치 그것과 같구나.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끝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살이가 고단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은 승리한 야구 경기를 우리가 다시 보는 것과 똑같아요. 재방송으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국에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특별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중에 다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형제 자매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14만 4천 명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거룩한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